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가장 큰 기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이고, 그가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과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죠. 만약 이러한 종말신앙을 성경에서 빼버린다고 하면 성경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고, 기독교는 그 가치를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자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앙,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종말은 언제일까? 먼저 종말,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은 거기서 조금 확대돼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 그 자체보다도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위협을 받을 때, 마치 마지막 자리에 선 것처럼 위태로울 때, 그래서 간절하게 천국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때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성도들이 뭐라 그래? 아주 절실하게, 주님이 오시면 고통이 끝나지 않겠는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종말의 때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하실 최후의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때를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말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또한 종말이 아닐 수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온 지구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 또한, 경제 또한 모든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간의 문제 같은 또 일촉즉발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만물의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우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가 되면 세상이나 사람들 모두가 다 불안해지고 분주해져서 뒤죽박죽이고 엉망이, 그런 가운데 성도들 또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과 침착함과 여유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시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이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두려운 시대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가치관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가진 것 의지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만 차리는 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되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난의 시대에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엄청난 실수를 범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상황 역시 마치 종말의 그 전야같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런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때였어요. 그때가 언제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부하한테 체포되시는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기도하기는커녕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그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루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큰 숨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쩌나 이런 짓을 저질렀지? 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의 부재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기도의 부재가 준 실패를 뼈저리게 깨달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실 삶에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될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또한 신앙의 길에서 탈수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물리칠 힘이 없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핍박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도망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괴로울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힘들고 괴롭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이 식어질 때 오히려 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니까 무엇보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말에 무엇이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중에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뜨겁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껏 노력하라고, 전심전력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힘써야 될 사랑은 감정적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 근데 본문의 베드로가 이 사랑에 대해서도 사연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으라.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인 슈바이처는 이어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최대의 이단이냐? 최대의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많고 골치 아픈 이단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도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기를 먼저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형제간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할 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괴로울 때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필로크세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필로스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크네노스를 두 단어를 합쳐놔서 만들어진 단어. 그래서 말 그대로 얘기하면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생긴 이유는 그 당시에는요, 요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나 박해로 인해서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신자들 혹은 나그네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공개하고 또 서로의 집을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베드로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현대처럼 개인주의가 팽배되어 있는 세상.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고 해도 몸과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물질적인 부담 때문에 대접함에 있어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렇지만 받는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기쁘게 사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리고 대접하면 대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성껏 대접하면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대접하면 반드시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대접하는 조선시대 명의이자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가 유명해지기 전에 아직 의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가 구리계라고 하는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 날 노인 한 분이 약국에 찾아와서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온다. 내가 좀 기다리겠다. 약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허준은 조금도 실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그 노인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허준이 그 노인을 정성껏 때려다옵니다. 집 방 저 약국 한 구석에 앉아 있는데 자기 끼니 챙길 때 그 사람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던 중에 출산을 앞둔 산모가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되었다고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 부인을 살펴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허준은요, 의학을 공부하는 상황 가운데 약국을 차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 노인이 곽향 정기상을 세척을 지어주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환자가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요, 당시의 명의로서 자기의 의술을 전수시킬 사람을 찾던 중에 허준과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허준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약국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허준의 진짜 스승인 양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그 또한 대접을 받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모두들 앓는 소리 하고 있을 때 먼저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힘들고 괴로울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네 번째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은요, 먼저 성도는 자신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무엇이든지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 재물, 지식, 재능,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저 관리를 맡겨주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건강이면 건강, 재능이면 재능, 지식이면 지식. 또한 직장이면 직장, 재물이면 재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둘째로 성도는 교회나 다른 성도가 내게 무엇을 안 해주나 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받은 것이 많으면서도 그것으로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로 가져갔을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과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알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무엇인가 나눠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거나 어떤 봉사를 할 때 늘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다고 하는 고백과 간증을 해야 됩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지고 베풀든지 봉사하든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는 단지 전달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의 4대성 스티브 린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의 외증조부가 유진된 선교사. 1895년 전주에 온 이후에 평생을 이 땅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 의료, 교육 등의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아버지 휴 린턴은 전라남도 도서 지역을 다니면서 6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스티브 린튼의 동생이요. 가끔 TV에 나오는 임요한이라고 하는 의사 있잖아요. 존 린턴. 시민사회운동가로, 사회사업가로, 자선가로, NG의 종사자로, 무엇보다 대북 지원단체인 유진벨 재단의 회장력을 맡고 있죠. 그런데요, 스티브 린튼이 자신의 삶을 나귀에 비유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귀는 주인이 자신에게 실어주는 짐을 싣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다인 것처럼 자신의 삶이나 모든 선교사의 삶이나 신자의 삶이나 다 그렇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꼭 그와 같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데일수록 주님의 이름으로 더 베풀고 더 열심히 섬김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언제적 설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세 시대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것을 봤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은 황금과 같은 법이라는 뜻과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 인생에 유익한 교훈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을 요약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사랑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져야 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금률이다. 그리고 이 황금률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마음 씀씀이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들은 자신이 듣고 싶고 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황금률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왜 이 시점에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가장 어렵고 괴로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황금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이지만 이 시대가 말세 또는 종말 시대가 아니라 도리어 지금은 기도할 때, 사랑할 때고 대접할 때고 봉사할 때고 지난 6월 4일자 국민일보에 김은주 작가의 책 1cm라고 하는 책이 소개되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 무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고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명이 노래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고 사랑을 말하지 않는 우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고 그래서 세상이 다 무표정하고 다 침묵하고 다 인상 쓰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나는 웃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자가 그래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성도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드는 세상 속에서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삶이 팍팍하고 더 쪼들리지만 더 대접. 내 앞가림도 하기 바쁘지만 더 봉사.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주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금처럼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또 황금 같은 복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시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서 정금 같은 성도가 되고 황금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주께 복을 받으며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